이런 제목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흉년을 한 번도 만나지 않는 사람이 누구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떤 사람은 흉년을 만나면서 잘 헤쳐나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앞으로 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인생의 흉년이 없으라는 법이 없겠죠. 그럴 때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면서 살아야 하나, 그런 이 믿음의 반응에 대해서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할 텐데, 성경은 우리가 단순히 문자적으로만 볼 수 있는 것 아니고, 또 성경에는 한 가지 의미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를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룻기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구속사적인 그런 거대한 말씀이 흐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한 개인, 한 가정에 일어났던 그 사건과 그 사건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1절의 말씀처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다. 항상 제가 설교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죠. 이 성경 말씀이 기록된 그 당시의 배경과 상황이 어떠한가를 알아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요. 이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300년 정도 시간이 흐른 뒤였습니다. 보통 이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합니다. 함께 읽은 본문이 기록된 이 룻기 전 성경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던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책입니다. 여기 그럼 들어야죠. 우리가 사사란 판결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들은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였습니다. 어떤 일이 법적으로 일어나면 판단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왕이 필요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스라엘이 타락과 혼란이 많았던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여호수아가 살아 있었을 때,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은 여호와를 잘 섬겼지만 그 다음 세대부터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을 사사기 2장 8절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도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더라. 여기 다른 세대는 다음 세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세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조차 알지 못하는 세대가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애굽에서 건져 광야에서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하시고, 신발이 또 옷이 헤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많은 족속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정착하게 했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다음 세대들은 기억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도 알지도 못했습니다. 마치 이 나라의 다음 세대들도 그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이 나라에 복을 내려주셨으며 함께하여 주셨는지에 대한 그것을, 역사를 알지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아야 할 텐데 알지 못하는 이 세대들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그들은 거짓된 우상을 섬겼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사기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듯이 그 시대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라고 말합니다. 사사기 17장 6절과 21장 25절은 똑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건 좀 설명을 드릴 필요 있어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것을 행하지 않고 저마다 자기 개인의 안목에 옳고 좋아 보이는 것, 스스로 판단하기에 의롭다고 여기는 것을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에 발생한 타락과 혼란의 이유를 외형적으로는 강력한 통치력을 가진 왕의 부재에서 찾고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가 찾아야 합니다. 절대 진리이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거부하는 시대는 인간의 상대적인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 타락과 혼란이 발생하고 비극적인 역사가 전개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사사기 저자는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왕으로서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나라였는데 하나님 말고 인간이 세워지는 왕 원했던 것입니다. 그 왕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고 하는데 아니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 소견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차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은혜와 법도를 잊어버리고 이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서 주위의 족속들과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타협하기 시작하였고 더불어 그들은 그들의 이방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들의 적군의 손에 넘겨 때로는 괴로움을 당하게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할 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이스라엘 적들에서 구원해 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일들이 반복되었죠. 300년 동안에. 그러나 시간이 흘러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르니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여기 1절에 보게 되면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는 말씀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말은 당시 가장 암울한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농사를 지어놓아도 이방 민족들이 와서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게 늘 마음 졸이며 농사를 지어야 했고 그들은 마음껏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더구나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까지 들었으니 그 고통은 이로 말로 다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사 시대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약속의 땅에도 흉년은 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레멕이라는 이 사람은 이 사람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 유대 베들레헴에 흉년이 든 것입니다. 엘리멜렉이 살던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무슨 뜻이죠? 떡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이 얼마나 이상한 일입니까?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도 마지막 곡식이 남아있는 곳이 떡집입니다.
사람들이 마지막 남아있는 곡식으로 먹을 것을 만드는 장소가 떡집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큰 흉년이 들었던지 이 떡집에 먹을 것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을 양식인 떡을 찾아서 엘리멜렉은 그 떡집을 떠났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농경사유 때와는 다르겠지만 새로운 그리고 다양한 흉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이 흉년 가운데 계신 분은 있지 않습니까? 경제적인 흉년이 있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직장에 어려움을 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이 있는 사람들의 그 삶이 의외로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경제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죠. 요즘 인터넷에 계속 간간히 뜨는 내용이 백두산이 폭발한다라는 그런 얘기들을 어제도 기사에 뜨길래 잠깐 봤더니 전문가들은 100%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고 100년 주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때가 이제 1년 2년 남았다고 그러는데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되어질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경제적인 흉년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또 인간관계라는 특별한 면의 흉년이 있습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있고 건강도 되고 다 잘 되고 있는데 사람 관계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오는 고통,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정, 몸부림치고 애를 써 가정을 세워보고자 하지만 계속해서 곁길로만 가려고 하는 자녀들, 부부간의 갈등, 질병이라는 흉년, 예기치 않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 목사도 지금 병원에 있는데 손이 갑자기 올라가지 않아요. 코로나와 함께 찾아왔다는데 손이 올라가서 운전도 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운전하고 갈 수가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척수에 염증이 생겼다고 얘기하고 또 이번 코로나는 이게 뇌도 약간 치고 갈 수 있어서 뇌 검사도 해봐야 될 것 같다라고 그 이유가 정확한지 뭔지 알지 못한다고. 우리는 예기치 못한 질병들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도. 그 우리 흉년입니다. 영적인 흉년도 있습니다. 영적인 생활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은혜가 넘치고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기도가 막히지 않고 마음속으로부터 찬송과 샘이 넘쳐나오는 그런 경험 가운데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이 힘들어서 어떻게 할까 하면서 탄식하고 낙심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가 막혀요. 성경 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어요. 양심은 무디져서 죄를 범하고도 가책도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망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고자 하는 그런 힘도 때로는 생기지 않습니다. 이런 흉년들, 이런 우리의 인생에 흉년이 닥쳐올 때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인생에 흉년이 닥칠 수 있는가? 첫 번째 흉년은 하나님의 시험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더 확고하게 해주고 우리를 단단히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하여서 연단의 의미로 우리를 시험에 흉년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한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 그 진실은 어려움이 닥쳐오기 전에는 잘 모릅니다. 어쩌면 자신까지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욥에게 닥친 흉년이 이 시험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흉년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주신 흉년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은 그들을 성숙케 하고 성장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에서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나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함이라 하였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어려움을 닥쳐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진짜 신앙이 있는가, 신앙이 없는가.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잘 드러나지 않아요.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할 수 있는데 어려움 닥쳐보면
그 믿음을 알 수 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주시는 시험은 우리의 믿음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믿음이 진짜 어디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한번 확증해봐라. 두 번째로는 흉년이에요. 인생의 고난이겠죠. 하나님의 심판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한 이 가나안 땅이지만 그 땅에 들어가서 불순종하게 되면 그 땅이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입니다. 이 말씀은 매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중요했고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로 1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이 땅은 가나안 땅이겠죠?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들어갈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같지 않대요.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어디서는요? 애굽에서는 강도 있었고 저수할 수 있는, 물을 저수할 수 있는 저수지도 있어요. 그래서 씨앗을 뿌려놓고 그 물을 댈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주석에 보니까 물레방아라고도 얘기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사람의 인간적인 방법으로 농수로를 통하여서 물을 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해버리는 땅이라. 다음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그 땅은 비록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서 담수할 수 없이 땅이 흡수해버리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돌아봐 주시는, 돌보아 주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어쩜 우리 인생도 그러지 않을까요? 우리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통장에 돈도 없습니다. 건강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처음서부터 끝까지 내 인생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13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다음,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그죠? 산과 골짜기 있는 땅에 비를 흡수해버리니까 농사 짓는 것은 오직 뭐냐?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야 돼요. 파종할 때와 추수할 때. 그때 내려야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흉년이 아니죠. 배부르겠대요. 먹고 마시겠대요. 그러나 너희가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을 섬기면 그것들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한다고요? 진노하사 어떻게 한다고요? 하늘문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에 소산을 내리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 어디요? 가나안 땅. 지금 엘리멜렉이 있는 베들레헴, 거기서 어떻게 된대요?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여호와를 사랑하지도 않고 청종하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을 섬겨요. 주님이 말씀하는 대로.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내린 건 뭐냐?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 그 땅에 흉년이 들게 된 것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던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없어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윤리도덕적인 거 우리가 연약해서 지을 수 있어요. 근본적인 죄는 뭐냐? 아담 하와 때부터 자기 소견대로요. 자기 뜻대로. 하나님 말고. 하나님께 묻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만 내 인생에 나를 위한 축복의 도구일 뿐입니다. 구원받을 수 있는 도구일 뿐입니다. 그건 자기 소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도 될 수 있다. 성경이 우상도 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그겁니다. 자기가 중심이 됩니다. 하늘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아니하니까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엘리멜렉이 살고 있던 시대의 흉년은 바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심판이 온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에 흉년이 있을 때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흉년을 만날 때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흉년 만났다고 해서 인생에 고난이 닥쳤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순간적으로 임했다고 해서 그것이 끝장은 아니잖아요. 끝은 아니잖아요. 그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있어 또 참아주고 때로는 심판하시고 징계하는 것이 뭐냐? 구원하기 위함이고 돌이키게 하기 위함이지 않습니까? 엘리멜렉은 흉년이 드니까 어떻게 반응했는가? 부인 나오미와 아들 둘을 데리고 이방 땅인 모압 땅으로 흉년을 피해 이민을 갑니다. 인생의 흉년을 만날 때 사람들이 대처하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는데 그 반응의 유형을 보면 첫 번째는 뭐냐? 용기 있게 흉년에 직면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삶에 다가온 흉년이라는 이 고통스러운 상황과 더불어 대결을 합니다. 고통 그 자체는 괴로운 것이고 어려운 것이지만 그 현실에서 주님의 뜻을 묻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오히려 무슨 뜻이 있겠지 하며 이유를 찾고 감사하며 인내하며 그 현실의 고통과 부딪혀서 싸우는 용감한 태도입니다. 현실의 종되어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현실을 이기고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은 흉년의 상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닥쳐온 현실은 흉년이라는 역경은 분명한데 그것을 부인해버립니다. 나의 삶에 닥친 이 분명한 위기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잊으려고 합니다. 낙천적이죠. 괴로워서 그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내 건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업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적 상태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흉년임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아버립니다. 그리고 부인해버립니다. 이를 잊고 부인하기 위해서 술을 마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리고 어느 때는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세월이 지나면 해결되겠지,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사람은 그 흉년이라는 상황에서 도피하는 사람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엘리멜렉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멜렉이라는 이름의 뜻 알죠? 엘리라는 것은 하나님, 멜렉, 왕.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나오미라는 그 이름의 뜻,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라는 뜻은 뭐냐? 기쁨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족은 그 가족의 이름만 봐도 대대로 믿음을 잘 지킨 가정이고 그 베들레헴 땅에서 유력한 신앙인이 아니었을까? 나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삶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신앙 고백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흉년이라는 바람이 베들레헴의 그 땅에 닥쳤을 때에 이 흉년의 어려움이 이 가정에도 닥쳐오게 된 거죠. 그런데 이 가정에서는 자기들에게 닥친 흉년을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그들은 흉년을 피하여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이라는 이방 땅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모압, 암몬과 모압은 누군지 아시죠? 롯.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고 롯의 딸들이 근친상간을 해서 낳았던 자녀가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그리고 또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과정 속에서 모압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신명기 23장 3절에 보게 되면 이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주 중에 저주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선택된 백성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도 없고 영원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만큼 이 표현은 앞으로 이방인들과 함께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모압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은 모압 땅 하면 어떤 땅인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근데 엘리멜렉은 이 저주의 땅인 모압 땅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저주라는 것이 꼭 가난하고 병들고 어려움을 당하고 어떤 환경적인 어려움이 있는 땅이 꼭 저주의 땅은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없는 땅이 저주의 땅입니다. 기근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기만 하면 여전히 그 땅은 축복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있고 없고 흉년이 있고 없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없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축복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신앙과는 상관없이 엘리멜렉은 모압 땅을 선택하여 갔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데 엘리멜렉은 그 이름값을 하지 못하고 약속의 땅을 떠나 곡식이 풍부하게 난다는 모압이라는 나라로 이사를 가버린 것입니다. 가장 신앙적인 이름을 가진 엘리멜렉이 가장 비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살아보니까 A라는 곳에 공동체에서 이 사람 꼴 보기 싫어서 피해서 B라는 곳에 갔더니 B라는 곳에 가니까 없습니까? 평생 살아보니까 평생 따라다닙니다. 그만큼 그것은 다른 사람의 문제만이 아니라 나의 문제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환경 피하다가 여러분 비 피하다가 우박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하나님이 피하라고 그러면 피해야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선택은 이름과 다르게 비신앙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흉년을 피해 모압으로 갔던 엘리멜렉의 가정의 결과를 봅시다. 여러분, 엘리멜렉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갈 때 그들의 가정 모두 다 생각은 뭐였겠어요? 희망 아니었겠습니까? 아, 여기는 배고픈데 모압 땅 가면 괜찮아. 살 거야. 살만할 거야. 그런데 이사간 모압 땅에서 그 가족은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룻기서 1장 3절에서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습니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누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모압 땅에 거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가장인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라고 이름했던 그 엘리멜렉이 죽고 맙니다. 남은 가족은 어머니와 두 아들뿐입니다. 더군다나 남은 두 아들도 그 땅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아들마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고 맙니다. 두 아들의 이름이 말론과 기론인데 말론이라는 이름은 뭐냐? 어떻게 자식 이름을 이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어요. 말론,
병약하다, 쇠약하다 이 뜻이에요. 기련, 수척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부모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환자, 비쩍 마른 놈 그렇게 짓고 싶었겠습니다. 누가 그렇게 짓고 싶겠어요? 어쩌면 두 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너무 허약했기 때문에 그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허약한 두 아들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도 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두 아들은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지 못하고 그들이 얼마 동안이나 결혼을 했는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두 아들 모두에게 자식이 없었던 것은 말하고 있는 거죠. 나중에 룻기서를 읽어보면. 그리고 그 두 아들마저 이 낯선 땅 살아보겠다고 했던 이 모압 땅에서 죽고 맙니다. 모압 땅에 산 지 불과 10년 사이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흉년에 먹을 것을 찾아 나섰다고 나선 이방 땅으로 이사 왔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가장이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당시 상황에서 가장을 잃는다라는 것은 가족의 울타리가 사라진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 가족에게는 너무나도 슬프고 힘든 일이었음에 분명합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납니다. 이 기구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제 남아있는 사람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와 며느리 두 사람. 참으로 기구한 삶. 남자들은 다 죽고 여인들만 3명이서 행복을 찾아 이방 땅에 찾아온 이 가정은 이제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 아름다움입니다.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인생이 되어야 할 나오미에게 기쁨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기쁨이라는 이름을 가진 여인 나오미에게서 기쁨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맙니다. 나중에 그래서 스스로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면서 사람들이 나오미다 나오미다 얘기했더니 그가 아니다 하면서 1장 2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1장 20절에 나를 뭐라고 해라? 말하라 해라. 마라가 무슨 뜻이에요? 쓰다. 그러니까 기쁨을 찾아 모압으로 갔는데 거기서 남편 잃고 자식 잃어요. 그리고 기쁨의 인생이 쓴물의 인생이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정의 문제는 어디서 시작되었을까요? 이 가정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고통에 시달려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고향인 베들레헴을 떠나는 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을 떠난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살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믿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일이 일어나도 믿음에서 떠나면 안 됩니다.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믿음에 떠나면 안 됩니다. 신앙을 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결코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떠났던 것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방법을 찾았던 것입니다. 신앙을 다 까먹었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 땅에 흉년이 든 이유가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잊어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알았더라면 회개하고 자신부터 또 회개를 외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죠. 그런데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하고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가 되니까 미래를 보지 못하고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이걸 적용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깨어나야 분별력이 생기고 어떤 것을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많은 것, 인정받는 것, 영광스러운 것, 세상의 기준으로 그것 쫓다가 나중에 실망하고 나중에 고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무엇을 선택하든지 어떤 것을 결정하든지 그거 꼭 하나님 앞에 물으십시오. 어려움 당할 때 무릎 꿇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런 일이 왜 벌어졌습니까? 내 인생의 흉년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됩니까? 1,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20년, 30년 동안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물어야 합니다. 그거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쉬운 거 선택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이 옳다고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행하지 마십시오. 더 신앙적으로 생활하십시오. 더 주님을 붙드십시오. 신앙은 대기만성해야 됩니다. 주변에 보면 그 어려운 상황이 있었어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의 끈을 놓지 않고 신앙으로 반응하면서 꿋꿋이 버텨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목사들끼리는 서로 간의 인사, 서로 간의 격려, 서로 간의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버텨라. 피투성이가 되어도 사람 아닌 사람. 성경에 에레미야서인가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있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거예요. 인생의 흉년이 있었을 때에 자기의 삶을 완전히 포기해버리고 자살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자기 삶을 그냥 내팽개쳐서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저의 딜레마가 그겁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이 있을까? 저 사람 진짜 성경을 믿을까? 저 사람 진짜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왜 저렇게 반응하지? 왜 입술이 불평이 많지? 왜 그토록 하나님께 맡겨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의 인생의 주권자다, 책임져 줄 것이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그렇게 설교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거운 짐을 홀로 지면서 견디다 못해 쓰러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게 딜레마예요. 하나님이 없어서가 아닌데 마음이 강팍하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올 때마다 거룩한 부담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토요일 날도 기도하고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잘하지 못하는 설교지만 제가 진정성을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고 그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니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이 어려운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힘내십시오.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피한다고 될 일 아닙니다. 지금 오늘 이 순간도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실력이, 여러분의 능력이, 여러분이 지금 살아왔던, 갖추었던 그 모든 것들이 미래를 보장하는 것 아닙니다. 오늘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야 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다. 저의 눈을 주목하게 했던 이 단어, 그 여인 나오미는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이 말씀은 참 가슴 아픈 표현 아닙니까? 그 말씀 속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고통이 숨겨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살던 고향마저 등지고 1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혹만 붙었습니다. 며느리, 고향을 떠나면서 가졌던 두려움, 낯선 땅에서 사랑하고 의지했던 남편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고통, 마지막 희망이었던 두 아들마저 자신의 곁을 떠났을 그 고통, 그 느꼈을 그 고통, 절망, 통곡, 그 모든 것에 대해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이 단어 하나, 남았더라,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상황이 얼마나 막막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럴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말입니다. 직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글대는 직장 사람들과 같이 함께 있는데 이상하게 혼자인 것 같아. 가정에서도 이상하게 혼자 있는 것 같아. 교회 와도 다 은혜 받는데 나만 은혜 받지 못하고 나만 혼자인 것 같아. 사랑하고 의지했던 가족이 내 곁을 떠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내 남편이 되어줄 것이, 내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등을 돌려버려요. 나만 홀로 남겨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흉년을 만나 선택을 잘못해서 먼저 가고, 두 아들도 먼저 가고, 나오미만 남았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룻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던 모압 땅에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자신을 인정을 합니다. 나 인생의 쓴물을 만났다. 나라도 남편이 모압으로 내려간다고 할 때에 내가 반대했어야 되는데, 기도했어야 되는데, 기도의 부인이 되고 기도의 어머니가 되었어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다.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압 땅, 하나님과는 상관없었던 그 땅에서 일어나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 떡집, 그것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자신을 인정합니다. 나 쓴물 인생이다. 나 하나님이 없이 살다 10년 동안 나 쓴맛 다 봤다.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나오면은 실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 머물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이 룻기에서 또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하나님은 그의 며느리가 룻이 따라오게 되고, 그 룻을 통하여서 보아스를 또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다윗 왕의 조상이 낳게 되고, 이런 역사들, 그를 통하여서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되고, 주변에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홀로 있던 나오미지만 그가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든 삶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더욱 풍성한 그 복을 그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하나님과 다시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흉년을 만났습니까? 답답한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답답하다면 답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내용도 몰랐을 텐데 아주 아버지 품으로라는 이 찬송을 했는데, 제가 찬송 가사 들으면서 참 은혜가 되더라고요.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기다리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안아주시는 본향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눈물 흘리신 그 품으로. 나 이제 돌아가리라. 아버지 변치 않으신 그 품으로. 나의 어리석은 지난 날을 이제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으로 감싸 주시네. 기도하시겠습니다.